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인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졸업생들에게 선물부터 먼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우리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있죠. 신동아, 강현민, 박세빈. 네. 나오세요. 선물을 먼저 주고 세빈 축하합니다. 동아 온다 아직 안 왔어? 강현민 그 다음에 또 주영이 우디영 박서영 박서영 축하합니다. 우디영 5명 우리 졸업생들인데요. 졸업생 오늘 설교는 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먼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요. 승민이 빠졌어? 두한이 또? 무한이가 빠졌어. 얘들 2시에 온대잖아. 2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승민이하고 이번에 승민이가 두한이. 승민이 두한이. 아까 얘기했는데 올해 너무 많은. 승민이를 내가 착각했어요. 자, 승민이 신승민 여기. 우주환 하지 않았어? 두한이. 두한이 또 빠졌어? 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하여간 졸업생들 축하합니다. 총 7명. 박수 한번 다시 해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물영화를 보게 되면 독수리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 중에는 이 독수리는 새끼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부드러운 털과 가죽을 다 걷어내서 둥지를 가시가 있는 나무로 만든답니다. 그럼 이제 이 독수리들이 둥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미가 막 너풀거리고 막 해서 날갯짓을 해서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나르면 어미가 둥지 바깥으로 밀어낸대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만 날갯짓을 하다가 이제 날기를 배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들이 졸업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졸업식을 안 하려고 하면 어미가 쫓아내는 겁니다. 졸업은요 스스로 날아야 되는 광야의 여정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백과사전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포트를 내고 이러면 이 백과사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고 또 막 소수점 몇 자리까지만 잘 확 외우면서 막 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야, 저걸 꼭 사야지 내가 대학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저걸 꼭 사야지만이 내가 레포트를 잘 낼 것 같고, 이제 지식인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주소 써내고 이름 써내고 다 써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배달이 딱 왔죠. 이제 비싼 책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또 몇 달 절차 좀 냅니다. 근데 몇 번 보긴 봤어요. 몇 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이게 짐이야, 짐. 여러 번 지나고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만에 처리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방문 판매 뭐 이런 것을 또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그러죠. 또 엉뚱한 아르바이트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 2단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하면 또 술 먹다가 죽는 뉴스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직 술 먹다가 죽는 사람은 아직 입학 안 했으니 그죠?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번 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매년 꼭 신입생 환영회 때 술 먹고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대학생은 난 성인이야, 난 주민등록증 나왔어 이러고는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만한 생활을 막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대학 가면. 그래서 대학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경건한 친구를 사귀시길 바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엉뚱한 친구 사귀면 그 엉뚱한 길로 함께 가게 돼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까지 졸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내가 장수하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요즘 유행하는 이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만 좋아해도, 물론 팬과 제자는 다르지만 팬만큼만이라도 좋아한다면 놀라운 일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은요, 잠깐 기쁘게 해주는 스타일 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스타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내내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기가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집정리 이렇게 정리하다가 동방신기 3집 CD가 나왔어요. 전지 이만큼 하는 CD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집사람하고 혜민이가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동방신기 팬은 아니지만 동방신기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 동방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건을 갖다 버리고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그것도 택배비 빼고 준대. 택배비도 포함해서 10,000원에 판다며. 근데 그걸 살까 안 살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새로운 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스타는 잠깐입니다. 계속 새로운 스타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에 계속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로
인기가 여전하신 겁니다. 스타는 잠깐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기도하며 살았죠. 그래서 한 시대를 유대한 사람들로 또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작은 왕이나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에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막내둥이에다가 도망자 신세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로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 또는 불행한 일까지도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직 인생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시대를 다 지나온 우리가 볼 때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나간 사람들은요 그만큼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또 헛된 고생하게 돼 있어요. 조금 잘하고 졸업을 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그동안 학생이신 분이어서 자제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해봐도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어요. 또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실수한 것을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예전에 생각하는 대로 어린아이적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대비할 수 없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고민해줬어요. 어떡하나 부모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느낌이 오는 대로 계획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 계셔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고 성경을 그냥 쭉 읽지만 말고
좀 더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신재 집사님께서 성경 어플을 지금 만들고 계셔요.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경 어플입니다. 저도 함께 이렇게 도와줄 애를 쓰는데 정말 힘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민지자매도 함께 도와주고 있고 또 승호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같이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어플이 우리 만나교회 온 성도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사람들이요 악에 빠지는 이유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신명기서 28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사사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요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부요는 슬픔을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포도즙을 넘치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기쁨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첫 열매는요 히브리어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걸맞는 것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 걸맞는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함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든지 먼저 할아버지 드려라, 할머니 드려라, 이거 우리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아버지가 숟갈 드시면 그대 들어라.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 아빠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답니다. 아빠 시대에 그런 옛날 얘기한다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교회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시골이니까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그럼 봄이면 이제 농사 처음 보통 걸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년매를 따가지고 가져와서 주일날 그것을 갖다 음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거죠. 뭐 호박, 오이, 뭐 만두콩, 뭐 고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천년매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냐 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첫 것을 따다가 함께 가져오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돼요.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황폐화된 도시에 다시 돌아와서 집도 일궈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무너진 이 도시를 건축해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불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시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는 지붕도 있고 장식도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그냥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힘들어서 성전을 짓지 못함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아니해서 힘들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축과 농산물에 한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돼 농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입이 없어. 또 수입이 왔는데 금방 다 나가.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너희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복적인 것이거나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존귀와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그게 기복적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근데 그 첫째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졸업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죠. 그러면 첫 시간, 첫날, 첫 마음, 첫 번째 결심, 처음 생기는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또 처음 얻은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투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 꿈을 꾸거나 생각해 볼 거예요. 복권에 1등 당첨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몇 억 아니면 수십억. 그죠?
이거 받아가지고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교회는 얼마큼 헌금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고 뭐 이럴 텐데 이런 마음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냥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등에 당첨되고도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잭 휘테커는요 가난한 시골 농부에서 사업가로 자성가한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고비를 맞고 있는 중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복권 당첨금이 무려 3,700억이었어요. 37억도 아니고 3,70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하지 않게 이 돈을 받아 손에 주자 그는 먼저 10%나 교회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살리는데 투자하고 해고했던 사람들을 다 복직시켰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도 잘 경영하고 또 해고했던 사람 다 복직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명세를 타니까 강도가 차를 세우고 차에 있던 모든 돈을 강탈해가고 또 손녀딸이 납치되었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요. 또 딸이 죽고 집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꾸 술을 또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 기회를 타가지고 또 먹는 술에다가 약물을 타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다 취하고 또 경찰들은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는 돈을 또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다 얼기설기 막 고소고발해가지고는 자꾸 돈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국 다 날렸어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됐어요. 복권이 당첨된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복권에 당첨된 미치광이로만 기억할 겁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요. 다행히도 현재는요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요. 복권 당첨되기 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벽 5시면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상한 폭망한 사람이 있어요. 시위를 기록했던 절도범인데 이 사람은 절도범으로 전락했어요. 황모 씨는 복권 당첨된 후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쓰자 또 쓰자. 막 쓰다가 보니까 뭐야?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훔치다가 붙들려가지고 경찰서 가게 됩니다. 요새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달려가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보다 빨라요? 강아지보다 빨라요? 안 빠르죠? 그런 말이나 반려견들은요,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쵸?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돈은요, 4발 달린 짐승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쫓아가도 안 됩니다. 돈은 나한테 따라와야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뒤에 경찰이 따라와요. 여러분 불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과 정금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떠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부유함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에 그렇지 주의 말씀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